이 가을이 되면 우리 마음은 싱숭생숭하지요. 어떤 이들은 고민합니다. 교회를 갈까? 아니면 저 단풍놀이를 갈까? 주말이 되어가면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고 지인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산으로 갑시다. 바다로 갑시다. 강으로 갑시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예배하러 갈 거야. 이 결단과 이 결심을 여러분이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하신 걸까요? 저는 성령께서 하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의 증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자의 확증인 것이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그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큰 결단으로 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 가을 시 한 편을 선물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우리 이혜인 시인의 익어가는 가을이라는 시입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여러분 좋으십니까? 이 가을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시 한 수 읊어보기도 하고 내 마음을 시로 표현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손글씨로 시도 선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참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어서일까요? 뭔가에 쫓겨다니며 살기 때문이지요. 여유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우리는 감탄하기보다는 바로 내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때문에 허걱거리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우리는 늘 근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이 익어가는 가을. 그런데 여러분, 익어가는 가을이 행복하지만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지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고요한 기도의 시간도 같이 병행되어진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시게 됩니까? 물론 감사하고 기쁠 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인지라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원통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지요. 그 고요한 기도가 필요한 이 가을. 그런데 우리가 참고 견디고 바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연글고 그것을 나눌 때 서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바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가을 우리 광주 동산교회에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열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서로 나누십시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맛을 모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꽃놀이 가는 게, 단풍놀이 가는 게, 그곳에 가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 지역의 토속 음식 맛집 찾아다니며 산의 진미 즐기는 게 더 만나지, 그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게,
그 1시간 지루하지 않소? 얼핏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귀 기울일 때에 세상에서 풀지 못했던 괴로움이, 염려가, 근심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자기들은 자유자다,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저 북녘에 사는 이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저들은 독재 정권 아래서 자유를 다 빼앗겼구나. 그런데 막상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들의 삶을 면면히 가까이 밀착해서 살펴보면요, 자유로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넉넉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종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인은 정말 행복한 삶을 본인이 계획하고 꾸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는 늘 매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유를 살고 싶다고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노예의 삶을,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들의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유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사실 멀리서 바라보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으로 무엇이 드러나냐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죠. 조바심 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길이 답답한 것이고, 그래서 어디 한번 의지해 보려고, 든든한 연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내 든든한 노후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스스로는 자유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이다. 이걸 우리는 4글자로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구별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가면 맥린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세가 크다고 영향력 있는 것 아니겠지요. 분명히 영적 파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은 론 솔로몬 목사님이십니다. 이름에 솔로몬이 들어가죠.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인인 그가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목사가 되었을까요? 제가 그분의 간증 CD를 들었죠. 물론 영어로 들은 건 아닙니다. 한글로 번역된 간증 CD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청소년 시기를 살아가는 중에 학교에서 그 학교 친구가 이런 얘기를 그에게 한 것이죠. 이 솔로몬이 유대인인 걸 아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아마 그 친구는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유대인으로 살면서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회당에서는 그런 질문조차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그 친구가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왜냐면요, 이 자리에 오신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 그 마음이 복잡합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구원의 확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데 궁금하니까 그가 이제 회당에 갑니다. 유대교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선생님, 오늘 학교에 갔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친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그 랍비가 얘기합니다. 솔로몬, 신경 쓰지 말아라. 그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거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로 근심하는 것들, 그 사람들,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옥의 문제는 이방인의 문제야.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그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천국 당연한 거다.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 청소년기에 호기심 많은 솔로몬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제 멋대로,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며 살아도 천국 가는 겁니까? 당연하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오늘도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유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가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 그 마음, 심령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말은 들리지만, 이것이 율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자유인 아니야.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어. 너희들은 무엇인가에 갇혀있고 매여있단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너무 민망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자유롭지 못하게 이 세상의 자유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맛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해방을 맛보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자유에 도취되어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일시적이지요. 제한적입니다. 순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수험생들이 있지요. 아마 수험생들의 마음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방감을 누리는 날은 언제입니까? 수능 끝나는 날이겠죠. 아, 끝났다. 근데 그 자유와 그 해방감은요, 잠깐입니다. 집이 없어서 매년 개학이 끝나면 이리저리 이사하는 분들, 집장만 하면요, 아, 드디어 이제 이사로부터 해방이다. 내 집이 생겼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하였고 병원에서 시술받고 수술받고 약 처방받았습니다. 이제 그 질병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아, 이제 내가 건강해졌다. 행복하다. 아팠을 때는 하나님 낫게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병이 낫는 그 순간은 행복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금세 예전으로 돌아가지요.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순간순간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풀 때마다 잠깐의 기쁨을 미끼로 내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에는 눈이 멀게, 귀가 멀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논밭에 송아지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자유하고 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이 두루마리를 가졌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졌다고 믿고 생각하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심령에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토라를 기반으로 하여서 수만 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해야 하는 조항과 하지 말아야 할 조항. 네가 안식일에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그 길이가 있는데 그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미리삭을 까먹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항상 눈치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율법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서로 감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저 랍비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나? 율법대로 살고 있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긴장함으로, 날카로움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 난무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지금 너희들은 자유하지 못하다. 무언가 매어 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율법에 매어 있습니다. 모세와 그 선지자들에게 줬던 그 두루마리의 말씀에 매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진리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할 때 진리를 변하지 않는 이치다, 한결같은 도리다, 법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바뀌지 않는 그 가치를 세상 시작 전부터 세상 끝까지 한결같이 유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금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그 진리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진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구하고 찾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 기록된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체에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기보다는,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라가라 한다면 하나님은 슬피 우시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 길이, 통로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진리는, 그 통로는 오직 말씀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4장을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할게. 너희들이 나중에 그 예비된 처소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그 도마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저희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느냐. 내가 길이다. 나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선포하였고 나누어졌고 너희들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내게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빌립이 바로 이어서 또 질문합니다. 주님,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진리는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자꾸 신비주의 하면 여러분 경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신비주의에 빠지는 이들이 있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말로 다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써내려갈 수가 없고 우리가 이해하는 만나던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교만합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논리 체계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런 오만한 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 논리로, 내 두뇌로, 내 생각으로, 내 배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엉터리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거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거라.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알 수 있는 그 신비 중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 무엇이냐면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함으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지만요, 비슷한 부분, 닮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같을 수 없죠. 우리는 흉내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체를 이루십니다. 삼위일체를 이루십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신비로운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 연합체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가 읽은 그 앞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거라.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근데 그 하나님 안에 너희도 거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여러분,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때 우리 안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참 평안이로구나.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해방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이 자유이구나. 왜냐하면 그 이전에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를 받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해방,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것이죠. 그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것저것으로 다 묶어놓습니다. 그것 하나가 해결되면 잠시 기쁘지만 원수마귀는 또 다른 줄을 우리에게 금세 묶어놓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 장가 시집 보내면 일 다 하신 것 같잖아요. 근심 끝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웬걸요? 그 자식이 잘 살아주고 아이들 낳으면 그 아이들 또 봐주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그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이 이야기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예화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연 날리는 얘기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 들판에 한 소년이 연을 날리러 나갑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며 그 연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탄 연을 실타래를 풀어가며 연 날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이 생각합니다. 저 소년만 아니면, 저 실타래만 아니면, 저 실타래와 이 나를 연결하는 그 실만 아니면, 그 연줄만 아니면 내가 더 높이, 더 멀리 이 푸른 초장을 마음껏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 텐데 그게 자유 아닌가? 왜 나를 구속해서 나를 얽매여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닌 엉뚱한 대로 날게 하는가? 불합리하다, 못마땅하다. 그렇게 연이 불평하는 사이에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줄이 견디다 못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은 그 바람대로 자기를 매던 그 구속에서, 그 연줄에서 자유하게 됐으니 정말 행복하게 창공을 비행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연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이죠.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그것이 참 자유요,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항공을, 이 창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데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뵈셨을 때 교회를 다니시고 유아사를 받게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게 하시나? 하나님, 내가 왜 그때 헌신해서 직분 받게 하셔서 항존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 떠나지 못하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나? 그것만 아니었어도 우리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주일날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지. 좀 들로, 바다로, 산으로 나가봐.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데, 요즘 단풍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 뭐 좋은 게 있다고. 아니, 그렇게 힘들게 벌은 돈을 왜 교회 갖다 바쳐? 참 교인들 희한해. 시간 갖다 바쳐, 돈 갖다 바쳐. 난 이해가 안 돼. 당신을 위해서 써.
당신의 그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정성을 다른 데다 써봐.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 얼마나 더 자유하게 살 수 있겠어? 왜 교회에 매여서, 왜 주일 성수에 매여서, 왜 헌금 생활에 매여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난 이해가 안 돼. 인간은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벗어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신음하며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배움이 높아져만 가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더 근심합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생각의 질병으로 더 괴로워합니다. 예전에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았습니까? 아니요, 안 높았죠. 요즘 들어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그 반증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본 사람들은요, 신비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 하나됨의 비결, 무엇과 하나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더니, 알았더니, 맛보았더니, 경험하였더니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풍부에 취해야만 행복했습니다. 빈궁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면 좌절합니다. 실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일체의 비결,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 진리를 맛보았더니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빈궁할 때는 빈궁한 대로, 배고플 때는 배고픈 대로, 배부를 때는 배부른 대로, 높아질 때는 높아질 대로, 낮아질 때는 낮아진 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 자족케 하셨다, 만족케 하셨다, 감사하게 하셨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에서 훈련합니다. 연습합니다.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심령을,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시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자원하여 결단하여 내가 주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십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에게 자꾸 강요하는 이들은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죠. 괜히 쉬고 싶어서 예배를 쉽니다. 몸이 아파서 예배를 쉬게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겨서 예배를 쉬게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해보면요, 제가 신학생 때입니다. 전도사,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잠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임하고 부임하기 전에 한 달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여의 시간 계획을 세웠죠. 그래,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교회 가서 다양한 예배를 좀 탐방해야겠다, 살펴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때 당시 제 결혼 전에 자취할 때인데요, 자취방에 누워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 깼는데
괜히 몸이 피곤합니다. 에휴, 사역하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오전 예배 말고 오후 예배 가지 뭐. 다시 눕습니다. 뒹굴뒹굴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가 됩니다. 에휴, 오후 예배만 있나? 저녁 예배인데 가지 뭐. 제가 그날 예배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예배 자리에 못 갔습니다.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봐줄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주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안 갔습니다. 신학생인데 사임하기 전까지는 교회에 나가서요,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예배 드려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런데 제가요 2주 연속 주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고요, 우리 원수마귀는 호시탐탐 우리 주위를 맴돌며 우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만큼은 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 안에 거할 때에,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 때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눈을 떠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위협하고 겁박하고 협박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다. 나는 감사하다. 그 빈궁과 그 풍부가 나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좌우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노라.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노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해방케 하시고 구원하셨노라.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